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느 부잣집 이야기죠.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청지기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놓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더 이상은 자네한테 일을 맡길 수 없네. 장부를 정리해서 가져오게.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집에서 해고를 당하고 나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막노동을 하자니 기운이 없고 또 그렇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빌어먹고 살자니 부끄럽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장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주인한테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사람들의 재물을 내가 임의로 다 깎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여기에서 해고 당하고 났을 때 갈 데가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자기 살 길을 마련할 그런 아이디어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채무 가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사람에겐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습니까? 그랬더니 기름 100마를 갚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빨리 앉아서 여기다 50이라 쓰십시오. 또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습니까? 그랬더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럼 빨리 앉아서 여기 80이라고 쓰십시오. 그런 식으로 자기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모두 줄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엉터리 장부를 주인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해고당하기 전에 장부 조작을 통해서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합니다.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처리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래하는 면에서는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현대인 성경은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처신을 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하게 된 거죠. 5절부터 7절을 보면 장부 정리를 해오라고 했더니 이때도 주인의 재산을 엄청 낭비를 했습니다. 8절을 보면 그 청지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을 했다는 대목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이래저래 낭비한 것밖에 없는데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 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건데 왜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해가 안 가는 결론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해고당하는 마당에까지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가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인심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해고당하고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옳지 않은 청지기한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외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혜택을 주었던 겁니다. 자신의 갈 곳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자기를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을 만든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돈이나 곡식이나 음식이나 농산물이나 의류나 약이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내가 주지 않아도 이미 있는 사람, 내가 안 줘도 넉넉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줘봐야 친구 안 됩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더 갖다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친구는 못 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것이 나한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넘쳐나서가 아니라 나도 필요한데 나도 있으면 좋겠는데 더 어려운 사람, 더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대목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게 있는 재물을 나누고 나면
그 재물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나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이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시는 거지. 아니, 내가 재물을 나누어 줬다고 해서 그 재물 나누어 받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다는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광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마지막 심판 때의 광경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양쪽으로 갈라놓으시는데 마치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오른쪽 왼쪽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갈 곳 없는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나를 집으로 초청해 줬다.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나를 보살펴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랬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살도록 준비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을 하기를, 우리가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어 줬는데, 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받았다, 네가 나한테 줬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 줘도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해드렸으니까 영주할 처소로 영접받는 건 마땅한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한마디가 더 붙었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불의의 제물이라고 했을까? 남의 돈 뺏어다가 도와주란 말인가? 남의 돈 훔쳐다가 도와주란 말인가? 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청지기가 낭비한 돈은 자기 돈을 낭비한 게 아니라 주인의 돈을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하게 됐는데, 자기를 해고당한 후에 맞이해 줄 사람들을 준비하느라고 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처음 낭비와 두 번째 낭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처음 낭비는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한 거고, 두 번째 낭비는 자기를 위해서도 되지만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낭비한 겁니다. 그 돈은 누구 거죠? 주인 겁니다. 자기 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한 사람한테 있는 것을 주고자 할 때 우리가 주는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인심 쓰고 내 것 가지고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 거 가지고 나눈 거잖아요. 그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던 것은 자기 거 가지고 낭비한 게 아니라 주인 거 가지고 낭비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거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그 재물을 불의한 재물 너 거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한테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50편에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너의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 나 안 가져간다. 왜냐하면 산속에 있는 짐승들, 산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내 거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령 줄인다 해도, 배고프다 해도 너한테 가가지고 내놔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은 다윗성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싶었는데, 궤를 옮길 때는 네 사람이 네 귀퉁이를 메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건데 그 법대로 하지를 못하고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뛰는 바람에 이 수레에 실은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이 잡았어요. 그리고 즉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던지, 내가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 성으로 모시겠느냐, 그냥 저 오벳 에돔의 집에 둬라, 그렇게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윗은 가져가려다가 너무 두려워서 못 가져갔는데, 두려워서 오벳 에돔의 집에 뒀더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을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의 궤가 두려운 건 아니구나. 그리고 잘 점검을 해봤더니, 아, 옛날에 우리가 잘못 옮겼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네 사람이 네 귀퉁이에서 이렇게 메고 옮겨야 되는 건데 수레에 싣고 옮겨가다 그런 봉변을 당했다. 우리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을 복 주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기는 알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것이, 욥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도 누리게 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욥이 시련을 통과하고 났을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의 소유를 주시는 분은,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고 덜 가지고 하는 게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면 한국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외국 나가면 다 알아줘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거. 그 근면성 한국 사람 몰라주는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못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 못 들어오느냐면 성공했으면 좀 가보고 싶은데 성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오고 싶지만 한번 내 조국에 가보고 싶지만 성공을 못해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면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고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욥의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더 많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필요한 이웃을 섬긴다 해도 따지고 보면 내 것 가지고 선심 쓴 게 아니라 하나님 거 가지고 선심 쓴 겁니다. 하나님 거 가지고 나눈 거지 내 거 가지고 나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낭비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되는 거고 해고당할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건데 꼭 필요한 이웃과 나누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도 쓰겠지만 꼭 필요한 이웃과 나누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엄청난 부자는 엄청나게 도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나누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그렇다고 하더만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50만 원 받는 사람이 5만 원 11조 하는 건 쉬운데 갑자기 1,000만 원 소득 생기면 갈등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100만 원을 헌금해야 돼? 손이 떨린대요. 처음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자라고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이름 내는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 없이 그냥 나눌 수 있는 부자는 없습니다. 어렵게 살아보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알고 형편을 아는 사람이 자기 옛날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이미 부유해진 사람은 돕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것이 지극히 작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고 나면 충성되다 하시고 내가 작다고 여기면서 나는 내 쓸 것도 모자라는데 그러면서 손을 오그라 버리면 충성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주셨는데 그거 충성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충성심을 알고 더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실 때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너를 복 주마. 너 정말 이제 네가 행복한 걸 내가 보고 싶다. 너만을 위해서 써라. 이런 의도는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있는 것이 많은 게 아니라 넘쳐나는 게 아니라 풍족한 게 아니라 부족한데 나도 꼭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손을 펴버릴 때 충성되다 하시고 내가 더 많은 걸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 거 가지고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기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 가지고 나누라고 하셨는데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겠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 거에 충성하지 않는데 누가 너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기분 좋게 주마 하고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실 때는 나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계산을 잘못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과 공존하기를 바라시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그러려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을 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의 것으로 누리라고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꼭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것 가지고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13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쓰겠지만 필요한 이웃과 함께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맨 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래에 있는 돈을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나누라는 말을 못한다면 이게 너무 소중해서 그러고 이 돈이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집행하고 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시든지 얼마를 맡기시든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부둥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할 수가 없고 내 뜻대로 집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옳지 않은 청지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기꺼이 몸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도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섬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소중한 것으로 말이죠. 요한일서 4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사누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들이 나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한다고 하는 표현, 그게 곧 하나님께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서 맡기신 제물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100%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도 공급하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라 하셨사오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밝히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제물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이웃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이웃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충성된 청지기라고 충성되다고 일컬어 주시며 복 주실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95장 함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보니 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였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나만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하나님의 재산을 낭비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집행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릴 모든 정성과 헌신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때마다 이 제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